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 밖에 놓여진 사업, 우물 밖에 놓여진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9편과 함께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은 시인의 이야기, 특별히 악인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시인 앞에 악인이 있는데 그는 끊임없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잠잠하시다 보니 마치 우리가 소위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잠수를 타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더욱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앞에 있는 악인이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입을 열어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을 아주 친절하게도 하나하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몸으로만 겪는 것도 힘든데 나의 귓전에 대고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는데도 친절하게 악인이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마음마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내 주위를 한번 돌아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자세히 한번 봐라. 어디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지금 이 현실이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횡포를 통해 육신을 괴롭히던 악인은 이제 시인의 마음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현실 속에서 악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악인은 힘껏 세상을 쥐고 또 흔들며 한껏 교만한 얼굴이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마음껏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요. 그리고 그 횡포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는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 아래 자신만 있는 형국이지요. 옛 문헌 중에 당나라 사람 한유가 쓴 원도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좌정관천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인데요. 좌정관천.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며 하늘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이 동그란 모양이면 하늘이 둥글게 보이고 또 우물이 사각형이면 하늘이 네모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인은 그렇게 자신의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자기 파괴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지극히 세속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하늘을 보며 하늘의 모양은 자신이 선 땅의 모양의 반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들은 우물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속해 있으므로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호기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자신과 같은 세상 속에 이미 자신이 잡고 있는 기득권 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다리를 받쳐주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그들을 말로도 위협하고 불안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그러나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고 있는 것은 악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의인들도 마찬가지이죠. 가까운 악과 먼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눈먼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은혜는 종종 은폐된 은총이 되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폐되어 있는
전능자의 밝은 해가 비출 때 마침내 악인들이 벌이는 그 연극은 끝나게 됩니다. 공연의 끝을 알리는 조명이 켜질 때 배우들의 연극이 끝나듯 말이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느 전투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한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협곡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정말 수십만, 아니 수백만에 이르는 적군들이 막 달려오니까 그 협곡에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칼과 창을 들고 방패로 맞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그 영화들 다 보고 딱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는데, 그 막 수백만의 적군들이 오니까 이 병사들이 불안에 떠니까 막 칼을 빨리, 창을 빨리 이렇게 내보내려고 막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그때 주인공이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홀드 이렇게. 그게 번역으로 뭐라 나냐면 기다려 이런 거죠. 근데 겁에 질리다 보면 그냥 막 칼도 뭐 창도 방패도 막 휘두르게 되죠.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이긴 했지만,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장군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적군들이 이제 자기들이 내밀 수 있는 창의 거리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공격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힘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와 아시아, 이제는 유럽과 중동, 북미까지 온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1200만 장이나 생산이 되는 마스크가 동인하고 온 나라가 막 시끄럽죠. 그리고 일본은 그 화장실 휴지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과 외로움을 칭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이는 현실과 함께 그 가운데 계시고 이미 이 현실의 끝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들도 이미 그것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몇 개월 동안 쓰지 못했던 이 소비를 다 쏟아 부으려고 보상적 소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때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현실 넘어, 그리고 이 현실 끝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시로 날아드는 이야기들을 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 사태들 속에서 시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운동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서 먼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I'm okay, you first,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 당신 먼저,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마스크, 나는 괜찮으니, 나는 뭐 두세 개 있으니 없는 당신들이 먼저 챙기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 아래에서 지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노약자들에게 마스크가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굴 또 말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렁이는 현실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하니 멀미를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못하니까 자꾸 일렁이는 것만 보고 자꾸 멀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면 그 멀미도 곧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사실 그런데 이것은 시편의 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정할 때 늘 앞세워 다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향하여서 그들이 외쳤던 전쟁 구호이지요. 하나님의 전쟁의 개입을 구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이 구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 구호가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현실 속 개입을, 역사 속 개입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 속 개입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구호를 외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매끈하게 잘 도정이 되어 있는 쌀이 몸에 좋지 않듯이 사실은 매끈한 현실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끈한 말과 매끈한 신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거친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듯 거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나를 더욱 건강케 할 것입니다. 나의 사업도, 그리고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그리고 온 열방도 이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이 거친 현실들 속에서 마침내 더욱 건강케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나의 사업을 고개를 들어 바라볼 때 우물이 네모난 모양이면 내 사업도 네모나게 보이죠. 근데 우리의 사업은 우물 밖에 놓여져 있는 사업입니다. 나의 인생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우물 밖에 하늘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시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과 또 사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